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면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었나이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쟁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같이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성경은 종말론을 빼고는 그 이전에 말한 모든 것이
결론이 없고 결과가 없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최후 승리에 대하여 노래하고 마지막 날과 최후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은 그 결론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결론에 도달하고 더 이상의 다툼이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 같은 몇몇 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말론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세와 종말이 역사적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종말에 다다를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단절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차이를 무엇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완전히 비운 후에 거기에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고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물 구조를 유지한 채 내부를 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종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재건축과 같다면 인류의 역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만일 종말이 리모델링과 같다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역사가 이어짐으로 완전한 세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설왕설래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도 종말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종말론은 하나님이 없는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혁명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입니다. 유물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언하기를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붕괴할 것이고 그 자리에 노동자들의 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붕괴했지요. 공산주의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공산주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철학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무엇이냐면
진보에 대한 믿음이, 진보에 대한 믿음, 인간은 진보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이에요. 헤겔이 말하기를, 철학자 헤겔이 말하기를, 고대 사회에서는 왕 한 사람만이 자유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귀족 계층이 자유했고 현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논리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인류는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낙원 내지는 천국이 세워지게 되리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공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산주의가 그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크리스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민주화 과정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화 과정에 차질을 빚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최초의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역사의 진보였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는 여자가 대통령을 하면 더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갖고 여성 혐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역사의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담을 헐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국이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은 철학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치 후보나 정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힘이냐? 정말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될 것이지 왜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말하는 대신에 역사가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가 어떤 의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같은 것이 아니냐. 왜 기독교인들 중에도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정치인들이 간혹 가다가 역사에 죄를 짓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들이 말하는 진보의 종착역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 진보가 거듭해서 더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사회가 어떤 차원을 들어가게 되면 진보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입니다. 브렉시트 투표를 하기 전에 저는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들어서 유럽 연합이 바벨탑과 흡사한 면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 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언어를 혼동시켜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했는데, 유럽 연합이 시작된 동기도 그들이 유럽이 연합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프랑스니 독일이니 영국이니 이탈리아니 20세기에 이미 2번이나 전쟁을 한 이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을 하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믿음에서 유럽 연합이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동기도 비슷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인류가 진보하는 것이, 인류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으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렉시트가 성공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진보라고 여기는 것들을 크리스찬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진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낙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방향이 있는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연한 것인가? 우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뭔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혼동스럽고, 더 살기 어렵고, 더 폭력적이고, 더 부자유한 그런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더 평화롭고, 더 번영을 누리고, 더 평등하고, 또 더 자유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또 사람이 만든 이런 모든 차별을 극복해서 여자든 유색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을 추구하는 쪽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 분명히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언을 할 때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언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그 예언을 어떤 역사적인 이 구조 안에서 역사적인 틀 안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예언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의 이라크, 그 당시에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이 밤에 환상을 봤어요. 그 의미를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와 박수무당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어떤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걸 논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왜 술객이나 박수무당이나 점쟁이에게 특별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느냐. 그건 분명한 실수요, 미신이요, 국가의 지도자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해석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환상에서 본 그 신상을 다니엘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흐름과 접목됐어요. 그래서 그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으로 된 상체는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을 말합니다. 다섯 단계를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장차 오게 될 다섯 나라를 내다보는 것이고, 그리고 말하기를 몇 절입니까?
35절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참고로 이 강철을 만들 때 철에다가 그 흙을 섞습니다. 그것이 강철을 만드는 비결인데 다니엘이 벌써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말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흘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글을 읽기 전에 34절을 봐야 되겠군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란 말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만든 이 신상, 금, 은, 놋, 철, 이것을 쳐서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예언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역사와 접목시켜서 그것을 말한 구절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예언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리에게 상당한 이 식견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원고를 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역사가 이어짐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단절되고 재건축하는 식으로 이루어질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은 그 이전에 전례가 없고 그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없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일이 천지개벽과 같은 어떤 이 단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의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어부들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역사 인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어떤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이 다 없어지고 잊혀지고 그리고 단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쓸데없고 다 버려야 될 일이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상상이 불가능하지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과장법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지 상상을 불허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우리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인간의 진보를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이 진보해서 금과 같은 과학과 기술, 은과 같은 정보와 지식, 철과 같은 군사력과 국가의 힘, 이런 것이,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진보라고 여기고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돌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저 맛있는 냄새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수요일날 설교할 때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설교를 그만두라는 얘기. 저 냄새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만으로도 사람이 군침을 흘릴 수 있다면 저 냄새, 저건 쿠키를 굽는 냄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냄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이 냄새를 통해서도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지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육감에 의한 것이 아닌, 육감에 의한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사람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한 지각을 얻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왕 앞에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바로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다윗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왕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은밀하다는 말은 숨겨졌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